우리는 지난 한 달간 에스라서, 그죠? 학개서, 그리고 또 지금은 느헤미야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에스라서, 학개서, 느헤미야서는 끊임없이 연결되어진 책입니다.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한편으로 이어지는 길고 긴 회복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국가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서가는 이야기가 역사 속에서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한 편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쭉 줄거리가 이어져 가고 있는 그 내용은 사실 우리의 모습과 비슷해요. 우리의 인생의 모습과 같다는 것이죠. 이 역사의 큰 조감도라고 해야 되나요? 그 역사의 큰 조감도, 그 한 국가의 운명과 그 운명을 좌우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사실은 우리 개인의 삶, 그리고 우리의 삶 전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오버랩된다는 것이죠.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비슷하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 또는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세우시고 그들을 끝내 승리하는 자리로 이끄시는지, 그 전편이 그 흐름을 가지고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 시간의 강을 지금 거슬러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으로부터 시작되었죠. 에스라서가 바벨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바벨론 포로의 삶, 하나님 없는 삶처럼 여겨졌죠. 70년의 삶입니다. 여러분, 70년이면 그때 당시의 평균 수명으로 볼 때 최소한 한 대 내지는 두 대의 삶이 거쳐간 것입니다. 거의 하나님이 그들의 생각 속에서, 그들의 마음에서 지워져 갈 쯤, 거의 다 잊혀져 갈 쯤, 하나님이 점점 희미해져 갈 쯤, 그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고레스라는 뜻하지 않은 이방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찾아오세요. 이유는 단 하나,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하신 것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을, 그 약속을 실현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시는 것이죠. 처음에 누구를 통해서 찾아오십니까? 스룹바벨이라는 행정가죠. 정치가죠. 혈통으로는 다윗의 후손이죠. 그 스룹바벨을 통해서 찾아오세요. 그게 에스라서 1장부터 6장인 거예요. 1장부터 6장까지 스룹바벨이 그들을 지도하게 되죠. 그 스룹바벨의 인도를 받아서 그들이 결국 무엇을 이루어냈습니까? 성전을 건축한 거예요. 성전을. 에스라서 1장부터 6장입니다. 성전이 건축되어질 때 그들이 얼마나 기뻤는지요. 젊은 이들은 웃었고 연로한 분들은 울고, 우리도 이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도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섰고 우리에게 성전이 생겼다. 이 큰 기쁨으로 축제의 분위기였습니다. 그 감격이 그런데 오래가지 않았죠. 그 감격이 결국은 공허함으로 빈틈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빈틈을 보이기 시작할 때 에스라가 찾아오는 거예요. 2차 귀환이죠. 그것이 7장부터입니다. 에스라서 7장. 성전이 있고 제단도 있고 제사장도 섰고 이제 그들이 제사도 드릴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공허한 거예요. 뭔가 비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이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도 못하고 그들이 사실은 텅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에스라가 찾아오는 거예요. 에스라는 누구입니까? 스룹바벨은 총독이었다면, 행정가하고 정치가였다면, 이제 에스라는 누구입니까? 제사장이지만 사실은 율법의 학자입니다. 학자로서 말씀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살펴보았죠. 에스라 7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는 누군지, 에스라의 정체성이고, 이것이 사실은 에스라서의 단 한 절을 뽑으라 하면 에스라서의 중심 구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그가 뭐예요? 그의 평생에 작정하고 경험한 게 있었어요. 그것은 한 줄로 표현될 수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연구하고 그것을 준행하여 순종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자신의 삶과 생애를 통해서 주변에 가르치는 그 일이 에스라의 결심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은 에스라만이 아니라 온 그리스도인이요 성도된 우리의 본연의 모습, 본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에스라를 통해서 성전이 성전되게 하는 거예요. 성전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에서 경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의 죄가 드러납니다. 에스라가 율법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찾아오자 그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던 것, 그리고 여러 가지 죄들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들이 세상의 탐욕과 짝하여 세상을 즐기고 세상으로 기울었던 그들의 마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질 때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들이 놀라운 회개로 변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죄로부터 돌이켜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학개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이 기도해 주셨지만 학개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그렇게 잘 벌고 너희 주머니를 그득그득 채워도 너희 주머니 구멍 난 것 같지? 항상 허전하지? 왜니? 하나님의 집을 버려뒀기 때문이야. 하나님의 집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란다. 하나님 중심의 삶이란다. 그것은 어떠한 세상의 영광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임재의 영광이란다. 그 영광이 그 건축물에 나타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집은 판벽하게 잘 또 짓는구나. 하나님의 성전이 이토록 무관심하게 너희들에게 소외되어 있구나 지적하시면서 성전을 성전되도록 학개가 예언하는 거예요. 결국 스룹바벨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기까지 놀라운 영광의 예언을 학개가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너의 삶의 중심이란다 라고 말하고 있을 그때 사실은 세 번째 사람이 오는 거예요. 네 번째 사람, 정확히 말하면 성전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스룹바벨이었어요. 말씀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에스라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예언자가 누구였습니까? 학개였어요. 그런데 이제 성전이 성전되어지자 여러분 사단이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사단이 제일 경계하고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서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그것은 사단이 눈뜨고 못 보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방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사단의 특징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든지 회방하고 해코지 하고 주저앉히고 넘어뜨리고 그리고 타격을 주기 원하는 거예요. 사단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세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벽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논리적인 구조를 가지고 그 흐름을 타고 진행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요, 한 나라, 한 국가의 일이며 동시에 우리 개인에게도 똑같이 일어나는 생애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신앙인, 건강한 신앙인 하나가 서가는 그 모습과 전형을 잘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전이 성전되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는 순간 여러분 성벽이 필요했고,
그 성벽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스룹바벨을 준비하시고 에스라를 준비하시고 학개를 보내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 페르시아 바사의 저쪽 수산궁에 있는 한 행정가를 다시 일으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성벽을 쌓아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맥락 속에서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보셔야 되는 것이죠. 그 느헤미야가 와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제 그제까지 묵상한 일이 무엇입니까? 느헤미야가 밤에 순찰을 하면서 그 무너진 회파된 성벽을 보고 하염없이 우는 것이죠. 대적에겐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그 밤에 말이죠. 왜 웁니까? 성도들이 이제 성전이 쓰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가려고 할 때 그 약탈과 공격과 그 엄습하는 두려움과 조롱과 그러한 외부의 역사를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앞에서 무방비로 노출되어진 성도들의 형편을 생각할 때 느헤미야는 우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울음의 성격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울던 느헤미야가 이제 성도들은 어떻게 보호받고 성도들은 어떻게 그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영적 전투를 통해서 성도가 어떻게 세워져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 전투의 실황입니다. 실황 중계. 여러분 요즘은 전쟁도 실황으로 중계하더라고요. 카메라로 보니까요 전쟁 상황이 고스란히 나와요. 사실 이것은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그들이 패하면 형편없이 노략당하고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 없는 지경으로 내몰리게 되는 거예요. 성벽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순탄하게 이어져 가기 위해서 성벽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세상은 호시탐탐 그리스도인들을 엿보고 있습니다. 세상의 물결이 얼마나 거센지 모릅니다.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풍조가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들 때 사단은요 루터의 말에 의하면 잠도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과연 성도의 삶은 무엇인가? 느헤미야가 말하는 건 이런 거예요. 성벽을 쌓아라 라는 거예요. 성벽을 쌓아라. 우리 기도하고 한 손으로 일하고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고 우리가 전쟁에 나서야 한다라고 백성들을 설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투의 실체를 보게 하시고 그 전투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일러주시는 것이 느헤미야의 주제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성벽, 그 울타리는 무엇인지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한번 깨달아 보자라는 것이죠. 1절로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 일에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 하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성벽을 세우려 할 때 가장 먼저 찾아온 것은 폭력도 아니고 전쟁도 아니고요, 조롱이었습니다. 조롱. 1차 공격은 무엇입니까? 조롱입니다. 조롱. 너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 도대체 지금 너희가 하고 있는 일이 뭐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야, 여우가 올라가도 쉽게 무너지고 말걸? 이런 식의 조롱입니다. 여우는 아주 가벼운 짐승이죠. 홀로 다닙니다. 그런데 그 작은 들짐승 하나가 올라가도 무너질 성벽? 야, 너희들 헛짓하지 마. 너희가 어떻게 변할 수 있어?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어? 헛소리 하지 마. 살던 대로 살아.
이 조롱이 먼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조롱,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고도의 심리전입니다. 그 심리전이 들어올 때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이 가능할까? 정말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나?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들었던 마음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이야기하시던가? 라는 것이죠. 세상의 그 풍요로움과 세상의 풍조와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그 방향을 볼 때 얼마나 매혹적인지요. 그래서 그 관계를 살짝 비트는 것입니다. 시작과 동시에 주저앉히려고 하는 것이죠. 방향을 잃어버리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저 떠내려가게 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 조롱인 아주 교묘하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롱이 우리의 존재를 비틀 때, 우리의 존재 자체가 방향을 잃어버리려 할 때, 4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4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로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느헤미야는 그 조롱하는 자들과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대항하지 않습니다. 그들과 논쟁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야, 너 이 성벽이 우스워 보여? 뭐 이렇게 대꾸하지 않습니다. 그냥 방향을 트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방향을 트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논쟁하지 마십시오. 그냥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방향을 트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조롱에는 말로 대응하면 오히려 우리가 상처가 남습니다. 오히려 조롱에 말로 대응하면 우리가 상처를 입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조롱에 기도로 대응하면 여러분, 성벽이 쌓입니다. 놀라운 것은 여러분, 그 조롱에 우리가 기도로 상대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 수행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6절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라. 그들이 어떻게 일을 했다고요? 마음을 들여 일을 했대요. 마음을 들여 일을 했다는 것은요, 열심히 일했다는 것입니다. 정성을 들여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쏟으며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삶의 최우선 가치로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방향하여 살아가는 것, 여러분, 기도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때때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 기도가 여러분, 우리의 사기를 일으킵니다. 조롱은 사기를 꺾습니다만 기도는 우리의 사기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롱을 멈추게 하는데도 기도는 아주 특효약입니다. 조롱이 조롱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일으키고 마음을 세워서 우리의 손발이 일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집중할 수 있습니다. 끊어진 곳이 없이 연결해 갈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히게. 그리고 그 일을 뒤돌아보면 어느샌가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이루신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끊어진 곳이 없이 이어졌을 뿐만 아니라 성이 어떻게 솟아나듯이 말이죠, 반절이나 쌓여져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그저 기도했을 뿐입니다. 기도했을 뿐인데 이 일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7절부터 10절까지를 이어서 읽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산발락과 도비아만이 아니라 여러분 그들은 예루살렘 주변, 예루살렘은 거의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나지막한 언덕에 있는 성 하나 그저 폐허로 방치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루살렘 주변에 살던 자들, 그리고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지역에 살던 자들, 그들만이 아니라 오늘 7절에 보면 뭐예요? 아라비아 사람들, 온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아스돗 사람들, 그 주변에 있는 이웃 국가들까지 저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성벽으로 방어막을 쳐 그들의 열매가, 그들의 성과가 눈에 보이도록 가시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자 이제는 총공세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조롱이었다면 이제는 전쟁인 것입니다. 그들이 다 합력해서 쳐들어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 분위기와 그 소식을 이스라엘이 모를 리가 없죠. 이스라엘이 그것을 알자 어떻게 됩니까? 내부의 적이 드러납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요, 우리 외부의 적이 아닙니다. 사실 이건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요. 우리 외부의 적도 무서운 존재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내부의 적이 더 위협적일 때가 있습니다. 뭐라 합니까? 10절에 유다 사람들이 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힘이 빠졌어. 일이 너무 많아. 우리를 치려고 해. 이제는 그 폭력 앞에, 그 전쟁의 분위기 앞에 그들이 내부의 적으로 스스로 허물어져 가는 것이죠. 밖에서가 아니라 안으로부터 그들이 허물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구체적인 어떤 압력이나 힘이 작용하기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그 힘이 작용할 때 우리는 대책 없죠. 그때는 기도도 중요하지만요, 기도와 함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4절을 이어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을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12절에 보면 그 원수들이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각처에 서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유다 사람들, 남아있던 사람들이죠. 너희 여기 예루살렘에 머물고 계속 성벽을 쌓다가는 큰일 나. 저들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존재들인지 알아? 저들이 연합해서 너희를 치고 사륙하기로 마음먹었어. 이걸 몇 번이나 했다고요? 10번이나 하는 거예요.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어요. 혼란스럽죠.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너무나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죠?
일면 야 우리가 널 보호해줄게, 우리에게로 와, 피해 라고 하지만 사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성전을 버리는 삶인 거예요. 성전을 버리는 삶인 거예요. 사실 이것도 내부의 유혹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유다가 유다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자 느헤미야가 다시 나서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하는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들을 공사 중인 그들을 낮고 평평한 곳으로 불러 모읍니다. 무기를 다 갖추고 칼과 활을 가지고 창을 가지고 그들을 평지에 모아놓고 이걸 뭐라 해야 할까요? 설교하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너희가 두려워할 분을 택하라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분을 택하라. 14절에 보면 그들을 두려워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고 누구를 두려워하라? 주를 두려워하라. 너희들 다시 그 세상을 두려워하고 다시 그 세상의 종로로 탈래? 너희 다시 그 두려움에 그들에게 이끌려 그들의 의도를 따라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릴래? 라고 묻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하나님을 향해 계속 버텨야 되겠니? 묻는 거예요. 세상의 그 혼합주의와 세상의 물결 속으로 다시 갈래? 아니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믿고 의지하며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낼래? 누가 두려운 존재니? 여러분, 사실 우리 신앙생활의 동력,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세상이 가짜라는 것을 아는 데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주는 향락과 세상이 주는 편안함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아는 데서부터 우리의 힘과 능력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하심,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는 영적 존재인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요. 경외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원동력으로, 힘의 근원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동력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동력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그 경외함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일하게 되죠. 근데 그 일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여러분, 결국 사단의 전쟁에서요, 사단 마귀와 우리가 싸울 때요,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상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들의 힘과 능이 우리보다 훨씬 강합니다. 다만 하나,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꾀를 패하시는 것입니다. 아마 현실적으로 그때의 상황은 이렇게 일어났을 거예요. 그들이, 야, 저들이 저기에 성전을 짓고 성을 쌓으면 우리가 이 땅을 지배하고 통치하는데 우리의 주도권에 상당한 마이너스가 생겨. 저들이 이제 우리보다 강해질 수도 있거든. 저들이
더 커지기 전에 밟아서 없애야지. 그런데 한편으로는 눈치가 보일 거예요. 누구에게 눈치가 보입니까? 느헤미야가 가져온 조서가 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가 가지고 오는 총독의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왕의 힘을 등에 업고 있습니다. 사실 페르시아의 힘이 아무리 강해도 그 변방까지 속속들이 미치고 있진 못해요. 그리고 매번 미치진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그냥 지그시 밟아버려도 그 존재조차 없이 무너뜨릴 수 있을 것으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그들이 판단이 오락가락했겠죠. 그들을 없애면 페르시아의 미움을 살 것이요, 그러나 그대로 두고는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러던 그들이 결국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들의 계획을 접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꾀를 패하셨어요. 누가 패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승패를 갈라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이, 여러분, 하나님의 개입 없이는 우리가 질 수밖에 없는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승패를 갈라주신다라는 확신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사형을 언도받으셨죠. 사형을 언도받으셨습니다. 그러나 빌라도가 이겼습니까? 예수님이 이겼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빌라도가 졌고 예수님이 이겼다라고 믿는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십자가로 승리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다 본 거예요. 누가 불의하고 누가 의로운지 본 거예요. 누가 영원한 가치이고 누가 멸망해 갈 부패한 권력인지를 세상이 다 본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를 확정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 2장 1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골로새 2장 15절 읽어봅시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세상은 십자가가 졌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 십자가로 승리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잘 보아라. 잘 보아라. 요한복음 16장 33절 후반절 한번 읽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이 이기십니다.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승패가 이미 끝난 싸움이에요. 여러분, 의와 불의가 싸울 때 여러분, 우리는 의의 편에 설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의로 승리하셨기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승리를 믿고 싸우는 싸움이에요. 이미 이긴 싸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16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를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으므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우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여러분, 여기 16절에서부터 19절까지와 21절에서부터 23절까지가 여러분 20절을 싸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16절에서 19절까지는 뭐예요? 철저히 준비하라는 거예요. 너희 한 손에 흑삽을 가지고 한 손에는 창을 들어라, 이런 거예요. 반은 병기를 가지고 반은 공사를 해라, 이런 거예요. 일하면서 싸우라는 거예요. 싸우면서 일하라는 거예요. 절반은 갑옷, 절반은 삽을 들고 마실 물을 뜨러 갈 때도 무기를 놓지 말라는 거예요. 마실 물을 뜨러 가는 건 일상에 있는 아주 사소한 일이에요. 매일 반복되는 일이에요. 그런 사소하고 반복되는 일을 할 때도 너희 절대 무기는 내려놓으면 안 돼. 무기는 꼭 지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20절에 뭐예요? 너희는 어디선지 나팔 소리를 듣고는 그리로 모여 우리에게 나오라 라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게 뭐예요? 성서유니온의 이날 오늘 큐티 제목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고 또 다시 21절부터 23절까지는 뭐예요? 예? 깨어있으라. 23절엔 뭐예요? 나나 내 형제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다 옷을 벗지 아니하며 물을 기르러 갈 때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나나 내 형제들이나. 여러분, 잠을 잘 때도 옷을 벗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해보셨나요? 전에 군에 있을 때 5분 대기 부대라는 걸 했습니다. 5분 대기 부대. 5분 대기 부대는 뭐냐면 갑자기 명령이 떨어지면 5분 안에 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름씩 교대를 하는데 보름씩 옷을 입고 자요. 5분 타격대라 해요. 5분 타격대. 이렇게 되게 불편합니다. 그것도 총을 끼고 잡니다. 옆에다 놓고. 그러면 정말 불편합니다. 그러한 삶을 보름만 살아도 엄청 불편해요.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는 뭐라 하세요? 병기를 잡고 옷도 벗지 않고 계속 그렇게 생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데 뭘 그럴 필요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데 뭐 좀 편하게 살면 안 되나요? 물 먹으러 갈 때도 총을 들고 가야 하나요? 여러분, 이렇게 행군할 때 수통 차는 게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그런데 총까지 들고 가는 거예요. 총만 하나 내려놔도 얼마나 가벼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 신앙생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면요, 완전 분장이에요. 여러분, 이건 구약과 신약이 동일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에베소서 6장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 마귀는 잠도 없다 그랬죠. 그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 전신갑주를 입어요.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신발, 말씀과 성령의 검을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잠시도 내려놓지 말라고 바울사도 말씀하시잖아요. 바울사는 다른 곳엔 이렇게 표현하세요.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오늘 설교에서 이 한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전은 누가 세우세요?
하나님이 세우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느끼고 받아들이는 거,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거예요. 성전을 세워주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하세요. 그런데 성벽은 누가 쌓는 거예요? 성벽은 누가 쌓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쌓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쌓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벽을 쌓는 사이에도 전쟁은 있고 계속 전투는 일어나지만 결국 누가 싸우시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우리 안에 성전되어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으로 싸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합동작전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벽은 누가 쌓아야 돼요?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여서 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이 풍조와 세상의 유혹과 세상에 쏟아져 들어오는 어떤 자유주의 신학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에 우리의 신앙이 하나하나 허물어지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믿음은 간데 온데 없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간데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성벽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쌓으셔야 돼요. 어떻게 쌓아야 돼요? 첫째는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돼요. 그 성벽을 쌓기 위해서 말씀이 거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다가 일하다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잠시 기도하잖아요. 왕 앞에서. 네 안색이 왜 이렇게 불편하냐? 라고 묻자 느헤미야가 잠시 묵도하고, 이 본문이 지난주에 있었죠. 여러분, 그것은 기도하는 자에게 체화되어진 기도예요. 우리가 위기가 있을 때, 세상에 도전이 있을 때, 내가 위태롭다라고 느꼈을 때, 여러분이 즉시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트는 우리의 기도가 절실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전 되셨고요. 그리고 그 성벽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쌓아가는데 여러분의 손발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손발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면서 쌓아가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요, 성벽은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삶의 질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심으로 우리 안에 성전은 지어졌지만 성벽은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이 세워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 성벽을 세워가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질서 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여러분이 맛보기 위해서는 여러분 손발을 움직이시며 세상에서부터 밀려오는 모든 유혹과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조롱과 때로는 핍박조차도 여러분 넉넉히 이기고 감당하게 하셔서 우리를 끝내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성벽을 쌓아가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